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평안하시죠? 9월이 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를 지치게 하는 무더운 날씨가 있고 또 코로나도 재유행하는 것 같고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보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또 잘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허은실 시인의 수필집 중에서 빈 곳이 있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요. 그곳의 돌담들은 빈틈이 반입니다. 구멍이 숭숭해서 바람이 드나들죠. 그런데 그 구멍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을 지키는 건 돌담이 아니라 구멍입니다. 도시에서 그런 구멍은 공터가 아닐까요? 집들이 공중까지 빽빽이 들어찬 도시 속에서 공터는 간신히 비어 있으므로 도시를 지킵니다. 거처없는 이들의 머물 곳이 됩니다. 바람이 숨을 돌리고 개망초가 가득히 흔들리고 떠돌이 개들이 거기서 훔쳐온 음식을 들키지 않고 먹습니다. 더러는 집 없는 몸들이 잠을 부려놓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공터는 원래의 말뜻과는 달리 빈 곳이 아닌 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비로소 있는 것들, 고요함으로 가득해서 들리는 것들이 공터에 있습니다. 좀 허전한 듯 헐렁한 듯 사람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풀씨가 내려앉을 공터, 바람이 드나들 구멍을 마음에도 가져야 큰 바람이 올 때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너무 좋은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 계속 도시에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과 같은 이 큰 대도시에도 공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공터가 줄어드는 것 같더니 지금은 도시의 공터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비싼 땅을 놀리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고 혹시 어떤 이유로 공터처럼 보이는 곳은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덮어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시인은 이 제주의 돌담을 보면서 여전히 빈 곳이 주는 효용,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는 비로소 있는 것들을 느끼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빈 곳이 주는 효용,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비로소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돌담과 공터와 같은 안식일과 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쉼을 강조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과 쉼의 의미를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출애굽기 27장 설교를 하면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더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표를 다시 보시면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까지의 이 더블 샌드위치 구조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막을 강조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신기한 것은 성막을 강조하는 이야기에 여러 율법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안식일 율법이 중간에 반복해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대체 성막과 안식일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상황에서 사랑과 인내로 이렇게 참으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평소 모습과는 달리 뭔가 조금 단호하고 어쩌면 강압적이라고 느낄 만큼의 결의가 느껴지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잠시 내려놓으면 하루 쉬지 않고 일하였다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고 놀다가 쉬다가 벌을 받았다면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하루 쉬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쉼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안식일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쉼은 생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노예의 삶,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는 출애굽기 후반부의 가장 많은 부분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다시 35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성막 제작에 관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집트 노예로 수백 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일들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예들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는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곧 노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과 함께 쉼이 주어지지 않는 삶은 그 자체로 고난과 고통이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명령입니다. 노예의 삶, 도구로서의 삶, 죽음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라고 매우 단호하고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이 계명은 노예와 죽음의 삶으로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인 동시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만나도 주우러 가지 않으며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어색하고 불안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경쟁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돈의 노예로, 빚의 노예로 쉬지 않고 일해야 함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요당하지 않아도 비어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과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고 쉬면 불안하고 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 주중에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삶과 목회자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양극화가 심해진 이 사회에서는 각 분야의 상위 몇몇이 거의 대부분의 것을 가져갑니다. 노동의 가치는 떨어져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노동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아도 문제인 것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수많은 외부 변수로 인해서 이번 달에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다음 달 매출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들은 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업이 멈추게 되면 당장 월 매출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노출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계속해서 빈틈을 찾아 메우고 매 순간 새로운 사업과 캐시카우를 찾아 나섭니다. 쉼 그리고 안식이라는 단어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제주도의 돌담과 달리 현대사회의 우리는 그 빈틈이 보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바로 메우기 바쁩니다. 내가 보기에 허전해 보이고 내 생각에 부족해 보이니 어떻게든 빈틈을 메우려 합니다. 그런데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빈틈이 메워진 돌담은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태풍이 오고 큰 바람을 맞으면 바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빈틈이 있었기에 바람이 오고 가면서 버틸 수 있었던 담이 이제는 태풍과 큰 바람을 오로지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멈추어 쉬어도 괜찮다. 여러분 정말로 괜찮습니다. 쉼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예의 삶, 도구의 삶,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멈추라는 명령이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멈추어 쉬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쉼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신기하게도 쉼이라는 것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되고 영원한 관계의 표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 쉬라고 하시면은 정말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17절 하반부를 다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적혀 있는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지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쉰다는 의미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이 세상이 안식으로 완성되고 복되며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안식일의 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벨론 신화를 알고 계십니까? 최근 우리가 읽은 매일 성경 예레미야에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르둑은 바벨론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있듯이 이 바벨론에서도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가 있는데,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 하늘이라 이름하는 것이 아직 없었고 아래로 땅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직 없었을 때 그들의 아버지 압수와 무무와 신들의 어머니 티아맛이 있었다. 이들 사이에 어린 신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티아맛은 신들의 휴식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어린 신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했다. 티아맛은 그녀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킨구를 내세워 전쟁을 벌였고 어린 신들은 마르둑을 대장 삼아 그들과 싸웠다. 전쟁의 막바지에 마르둑의 화살이 티아맛의 뱃을 터뜨렸을 때에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되었다. 승전한 마르둑은 신들을 위해 해, 달, 별들을 마련하여서 각기 임무를 주었으며 티아맛의 시체를 쪼개어 윗 몸뚱이로 하늘을, 아랫 몸뚱이로 땅을 만들었고 티아맛을 보좌한 킹구의 피로 진흙을 반죽해 인간을 만들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신이 여럿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신, 어머니의 신, 그 다음에 전쟁의 신, 경작의 신, 재물의 신이 있었고 또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 신들의 각축장이자 전쟁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창세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창세기는 세상이 경쟁과 다툼과 시체 위에서 세워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특별히 일곱째 날에 쉼으로 완성된 보기에 심히 좋은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 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자 세상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경쟁과 다툼이 아니라 쉼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나 알라뿐만 아니라 돈, 외모, 능력, 인맥, 성공,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모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기호에 맞게 또한 필요에 맞게 주머니에서 꺼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이자 나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는 쉼으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무기력하게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이 쉼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쉼으로 내 백성이 되어라. 쉼은 정체성입니다. 안식일의 쉼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이 다른 어떤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계속 행하셨던 그런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쉼이 존재를 바꾸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쉼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과 쉼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고 행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두에 시인이 말한 도시의 공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처 없는 이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곳, 바람이 숨을 돌리고 풀씨가 내려앉을 수 있는 곳, 아이러니하게도 건물 빽빽한 도시에 여전히 이런 공터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내면의 문제로, 죄의 문제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로 아파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시의 공터가 되어 그들이 잠시 머물러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 하나님께 생명과 사랑을 얻었던 말입니다. 우리에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공터가 되어주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언제나 사랑으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사랑하는 높은 덕서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에 쉬라 명령하심으로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세상은 싸우고 경쟁하여 쟁취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쉼으로 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에 우리의 생명과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쉬지 말고 일하라 합니다. 싸우고 투쟁하여 그것을 반드시 쟁취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세상이 만들어낸 신들의 도구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 순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찾아 끊임없이 메우려고 그렇게 헤매 있는 어떤 노예의 모습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 보이는 이 말씀, 내 안에서 쉬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차례입니다. 노예와 같은 죽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생명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노예처럼 도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안에서 쉬는 것도 참 어려운 저희들이지만 주님 주신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이제 멈추어 쉬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함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